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생활집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우리 좀 앞자리 늘 지금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 이상하게 앞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여기 두 번째 줄에도 앞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시작 전에 좀 옮겨 주시죠. 앞으로 더 당겨 주세요. 자기 앞자리가 비었다. 좀 앞쪽으로 좀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둘째 줄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옮겨주신 분들은 더 많은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생활 말씀 둘째 날 변인규 목사님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본교회 찬양대 자매 중창 있은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셉이 보여준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봉성교 형제님들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또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 동료들 중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역사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5월 18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와 인터넷 집회 도와주셔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해외 후원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교회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4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부터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데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먼저 그 45절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네아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브낫이라는 말은 분명한 뜻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이 생명의 구원자 또는 네가 세상을 살려라, 세상의 구세주가 되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7년 흉년 때 이 이집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라, 뭐 그런 의미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놓고 나서 하나님께 자식 하나 더 주세요, 1+1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 자체는 그리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요셉에게 너무나 멋진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네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라, 세상을 살려라, 죽어가는 세상을 네가 살려라. 너무나도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름대로 정말 세상을 살렸던 겁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노예로 끌려와서 13년 이상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화살도 맞았고 많은 고통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13년 만에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또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했을 때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 권력의 도취에서 그냥 대충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 해봅시다. 내가 1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고 적어도 2년 가까이 감옥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젊은 시절을 정말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을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에게 왕의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까지 요셉에게 건네줬습니다. 요셉은 이제 왕처럼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첫 번째는 아마 내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은 내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에서 좀 쉬었다가 신혼도 재미도 좀 보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3년은 쉬었다가 한 나머지 4년 동안 창고 만들고 기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뭐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향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국무총리 세웠다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45절 한번 봅시다. 그가 요셉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아니라.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에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곧바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다가 곡식 창고를 세울까? 얼만큼의 곡식 창고를 세워야 될까? 어느 정도의 곡식 창고를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7년 동안 곡식이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꿈을 이루는 과정도 정말 아름다웠지만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요셉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가 딱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너 왜 나를 갖다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 보디발의 아내부터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정말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자기 할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요셉 너 대단하다. 너는 국무총리라는 그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의 향락에 빠지지도 않고 그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7년 흉년 때 한 사람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풍년을 잘 대비할까, 오직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요셉은 정말 너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의대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의대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면 의대를 딱 합격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의 목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의대에 들어가서 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그 누군가의 육체를 살리고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의대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놓지 않을 겁니다. 더 명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서울대 합격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대 합격증을 딱 받는 순간 인생은 나태해질 거고 교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서울대를 나와서 내가 세상적인 리더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위치를 통해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건지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이롭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런 사람은 서울대 합격증을 받아도 아마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요셉의 꿈은 권력을 잡는 게 요셉의 꿈이 아닌 겁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는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였고 또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정말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다, 그 욥기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다 이뤘다 하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위치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었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고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위대한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받았던 고난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국무총리가 된 영광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하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받게 될 영광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이 정말 진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이유로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 나한테 주어질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불가하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셉이 13년 가까이 고난받은 거하고 요셉이 3세부터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로서 누렸던 영광하고 비교가 될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물론 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받을 영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영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큽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전거가 하나 있더랍니다. 정말 그 버려진 자전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아마 엿값밖에 안 될 겁니다. 뭐 한 1, 2천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손잡이하고 안장을 갖다가 벗겨내서 손잡이를 뿔로 만들고 안장을 머리로 만들어서 미술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황소머리입니다. 이게요, 50년이 지난 후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293억에 팔렸습니다. 1, 2천 원밖에 안 되는 버려진 자전거가 29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카소의 손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버려진 자전거가 우리 각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떨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을 때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다. 왜? 너무 큰 영광을 받으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고난이 너무 작은데 그 작은 고난에 대한 대가로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네가 아마 기뻐서 춤출 거다. 즐거워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 즐거워하는 줄 아냐? 네가 영광 받을 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게 될 거다. 버려진 자전거가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293억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뀔까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영광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2의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창고에 엄청난 곡식을 보관했다가 흉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제2의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창고를 열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구제의 창고를 열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창고를 열어서 신방도 가고 식사대접도 하고 건면도 하고 사랑의 신방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브낫 바네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요셉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자녀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므낫세란 뜻이 잊어버림,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던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덮어준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용서하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용서한다, 이 말은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forgive입니다. forgive. 이 단어를 둘로 나누면 for라는 글자와 give라는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기부한다, 그러니까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에 대한 나의 미운 마음, 그것을 내가 없애겠다, 덮어주겠다, 내가 당신에 대한 미움을 내 마음에서 덮는다, 너를 위해서 준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잊어버린다는 말이 뽀겟입니다.
그런데 이 포겟이라는 단어와 용서한다는 forgive라는 단어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인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잊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잊는 것부터. 근데요, 이게 스스로 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5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누가 잊어버리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니까 요셉은요, 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요셉도 사람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이 용서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바 아내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부족은요, 이런 부족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부족이 자기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마음의 고통을 끼치면은 지붕에다가 붉은 리본을 하나씩 단답니다. 그러고 나서 붉은 리본이 많아지면 그 부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용서가 아닌 거죠. 하나하나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래서 폭발할 단계가 되면은 잔인하게 응징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인 거죠. 리본을 하나씩 하나씩 달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잊을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산군은 있잖아요. 자기 엄마를 폐위시킨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속으로 내가 왕이 되는 날 두고 보자,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딱 되자마자 자기 엄마를 폐위시킨 사람들을 철저하게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연산군 인생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요, 무정함을 풀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참소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도 사탄처럼 밤낮 참소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그 사람 인생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마치 용광로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용광로에 온갖 종류의 쇠가 들어가면 다 녹잖아요. 이 요셉의 마음이 용광로 같았던 겁니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 겁니다. 요셉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셉이 이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노예 생활한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아, 내가 감옥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그 자기가 짊어진 그 모든 십자가가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들도 용서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 속에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용서와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출 수 있었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그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국무총리가 돼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필요했던 겁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이 노예를 부리는데 이해가 되고 감옥에 있었던 그 경험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궁정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 보니까 자기가 그 7년 동안 그 여러 가지 곡식창고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등의 짐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들 또는 십자가들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 가면 그 십자가가 영광을 받는데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없었다면 나는 주님께 받을 영광이 전혀 없었을 텐데 그 십자가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받을 영광이 많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요셉은 잊어버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움츠러들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옛날이요 노래만 부르고 있고
앞으로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과거의 실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성경 13권,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 옛날이에요. 아, 옛날이에요.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하나님이요, 그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매여 있는 거니까요.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이런 말 하지 마라. 과거에 취해 있지 마라.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마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라. 주님 원하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현재 너 지금 잘 살고 있냐? 주님 원하는 건 이겁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가치관이 항상 이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잘했던 잘못했던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 지금 달려가자.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치관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첫 번째는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과거는 잘했던 잘못했던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세 번째는 쫓아가노라, 달려가자, 그 말입니다. 표대를 정하고 지금 현재 달려가자.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요, 과거라는 항구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의 항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항구에 매여 있는 닷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의 항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웅덩이에서 궁궐로 옮겨지고, 미워하는 사람은 궁궐에서 웅덩이로 옮겨진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궁궐에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궁궐에 살았지만 매일같이 한 게 뭐냐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울왕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준 이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표대는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왕이 된 그 세월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의 인생의 끝이 뭡니까? 궁궐에서 웅덩이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늘 웅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궁궐에, 웅덩이에 있던 다윗을 궁궐로 옮겨줬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라는 웅덩이에다가 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요, 감옥이라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점점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웅덩이에 던진 그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웅덩이에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궁궐로 옮겨줬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한테도 똑같습니다. 내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반대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축복을 허락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가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있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적어도 10년 이상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웅덩이에 집어넣은 사울왕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고 궁궐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 욥이 있잖아요, 2배의 축복을 언제 받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준 게 언제였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친구들을 용서하니까 2배의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2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뜻이요, 창성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2배의 열매란 뜻도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갖다가 막 하염없이 주니까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요, 에브라임이라는 축복이 언제 왔냐면 바로 므낫세라는, 바로 잊음과 용서라는 게 선행이 되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축복이 온 겁니다. 욥이 언제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냐면 벗들을 용서하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언제 궁궐에 들어간 거냐면 계속해서 용서하니까 궁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계속 용서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그것이 벽이 되어서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에브라임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야곱과 라반이잖아요. 이 야곱과 라반은 장인어른이고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좋은 관계, 우리 이런 것들을 불편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장인어른이고 사위니까 사이가 좋겠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야곱과 라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습니다. 저 집 보면, 겉으로 보면 저 부부는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런데 깊숙이 그 부부 사이를 들어가 보면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집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인데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를 불편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정말 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야 떠나니까 항상 귀에만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외삼촌한테요, 떠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외삼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으면 아마 회폴도 풀고 눈물도 흘리고 껴안고 아쉽다, 가지 마라, 그런 이렇게 하고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요, 건수가 생긴 겁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뭔가 응징을 하고 싶었는데 건수가 생긴 거예요. 드라빔을 누군가가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응징하려고 지금 야곱을 쫓아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외삼촌이 화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 말하지 마라, 그 시시비비 잘못 따지지 마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너 야곱하고 싸우지 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라반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분노에 찼던 자기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그 분노에 찬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고 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야곱이요, 너무너무 미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기 사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애들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손주들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자세히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두 딸인 겁니다. 야곱과 라반이 화해를 하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반이 화해를 하는 겁니다. 이때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인생에서 돌기둥을 세우는 적이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돌기둥은 형 에서에게 도망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돌기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돌기둥은 라반과 화해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돌기둥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돌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서의 뭔가 돌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돌기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원수가 보입니까? 미운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꼴보기 싫은 남편, 꼴보기 싫은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힘들게 하는 부모,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자매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배우자, 사랑스러운 자녀, 사랑스러운 형제자매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가 보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뭐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이 한자로요,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자입니다. 이 용서할 서자를 가만히 보면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뭐냐면 상대방 마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돼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쳐다봐주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용서의 돌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미랑이라는 영화. 거기에 이제 주인공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친 이 사람을 정말 진짜로 용기를 내서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요, 거기서 열이 확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두 종류의 기둥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돌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의 돌기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나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는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돌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야곱과 라반이 그렇게 뜬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빨래 빨듯이 쫙 빨면 어떤 단어가 내려올까요? 용서라는 단어가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용서를 만약에 빼버리면 이 십자가는 뭐가 될까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 토막에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대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용서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나무 토막 두 개 그냥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주님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게 진짜라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문을 통과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죽음 건너편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을 통과할 것 같습니까? 좁은 문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어떤 문일까요? 용서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그 용서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나는 평생 동안 죄 지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용서의 문, 예수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용서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겁니다. 첫 번째 뭘 묻는 줄 아십니까?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요, 나한테 두 번째 질문할 겁니다. 너 모두를 용서하고 왔냐? 여러분, 그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 이 땅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나한테 왔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있잖아요,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다가 휴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휴거됐을 때 주님이 너 모든 사람들 용서하고 여기 왔냐라고 물을 때 우리 대답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언제 휴거될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다 용서해놓고 주님 앞에 가면 안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넘겨주어 관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물론 이 말은 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법관에게 갈 때에, 예수님께 갈 때에 길에서, 네 인생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거 구원받고 난 후에도 조금은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지었던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 지금 언제든지 법관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 삶 속에서 짓는 죄도 뭔가 화해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내가 피해를 봅니다. 용서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 때문에 받는 축복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 몸에서요, 막 염증이 생기고 피곤이 쌓이고 더 나아가서는 암으로 발전하고 인격이 틀어지고 삶 자체가 왜곡됩니다. 여러분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600만 명 죽였냐. 이제 물론 하나님이 히틀러를 사용해서 한 거지요. 그러나 히틀러 그 사람 개인 삶 속에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있었답니다. 3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 학설은 히틀러의 모친을 유대인 의사가 실수로 죽였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히틀러의 엄마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 유대인 의사가 히틀러 엄마를 성폭행하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히틀러가 빈이라는 미술학교에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돈 많은 유대인하고 결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설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계속 자란 겁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히틀러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고 죽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쥐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쥐약을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요, 용서하지 않으면 받게 될 피해, 첫 번째 피해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미국 의료진이 발표한 건데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 없이 가끔 토하고, 그리고 이유가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가 되고 신경통, 위궤양 등이 생기고 밥만 먹으면 설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암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답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 여자분이 마음이 답답했는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엉엉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머뭇머뭇 하다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양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상처가 커가지고 그 양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슬픈 일이 생겨도 눈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 증오심과 그 미움 때문에. 뭔가 인생이 잘못되면 그 양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증오심이요,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까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죄인데, 당신이 지금 평생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 평생 동안 그 아버지를 살해한 거라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고, 이 죄 주님께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라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막 마지못해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거의 수십 년 동안 울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폭포수처럼 막 하염없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한참을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요,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요, 내가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내 기도가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내 기도가 이 미워하는 죄 때문에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오시는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요,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시험에 안 걸리는 겁니다. 내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마귀로 하여금 틈이 생기고 뭔가 시험거리가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그 못된 그 성깔머리 내가 다 뜯어 고칠 거야. 여러분, 그게 뜯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나도 내 못된 성격이 안 고쳐지는데 내가 남의 못된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 사이가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그 아내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마음의 평강도 깨집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이슬람 경전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눈에는 눈이 아니고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29절입니다. 잠언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받게 될 피해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입게 될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장군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구원이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어서 이제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당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해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피로 과거죄, 미래죄,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두 번째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러더래요. 예, 내가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딱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군대 부하인데 하여튼 말도 안 듣고 하여튼 아주 꼴보기 사람 하나 있대.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그 부하 직원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요, 그 말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하 직원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요,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받게 될 피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피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 형제자매들, 여러분 직장의 동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용서할 수 있는 비결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까요? 첫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1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냐? 1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억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해봅시다.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억 하면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조입니다. 10조.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10조다 그 말입니다. 10조. 내 죄덩어리가 엄청나게 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10조짜리 내 죄덩어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용서받은 죄는 10조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하고 10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잖아요. 10조.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짜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준 10조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4절입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그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10조를 탕감해 줬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죄는 10조짜리다. 그런데 너한테 상처를 준 그 죄는 내가 볼 때 돈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네가 10조를 탕감받았는데 너 돈 1000만 원 그거 용서 못 해줄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 10조 탕감받았다. 그리고 너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인데 그거 너 용서해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주님이 너를 10조짜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 1000만 원짜리 죄 용서해 줘라. 우리가요,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조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용서해야죠. 그리고 용서하라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용서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명령이니까. 권면이 아니니까. 부탁하는 말이 아니니까. 명령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 하나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따라서 용서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겠다고 딱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행동에 딱 옮기면 하나님이요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최영덕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자기하고 사역했던 사람하고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있잖아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성경 읽다가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화해하려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자기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최영덕이라는 사람이 복음성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뭐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손을 탁 내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마음을 탁 주십니다. 어떤 인디안이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백인이 마당에서요 막 고기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잔뜩 차려가지고 막 즐기고 있었답니다. 이 인디안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 백인한테 나 좀 먹을 거 좀 주면 안 되냐 했더니 단번에 탁 거절하더래요. 그러면 물 한 모금 주면 안 됩니까? 단번에 탁 거절하더래요. 나는 쓰레기 같은 너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 백인이 사냥하려고 산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만 사냥개하고 헤어졌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꽤 오랜 시간 막 쫄쫄 굶고 물도 못 마시고 막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인디안 한 사람이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이 인디안 한 사람이 이 백인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잘 먹이고 물도 주고 막 그리고 가는 길까지 자세히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백인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인디안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인디안한테 물었답니다. 나 당신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당신 혹시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 차려놓고 맥주 마시고 어떤 인디안하고 대화한 적 없냐 했더니 있다고. 그 사람이 나라고. 그랬더니 이 백인이요,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냐고. 내가 당신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냐 했더니 인디안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 진짜 운이 좋다고. 내가 얼마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만났다고. 그 당신 읽은 성경이 뭐냐 그랬더니 이러더랍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원수를 만나면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당신을 딱 만났다고. 순간적으로 나는 정말 이 육신적인 마음은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칼로 당신을 죽이고 싶어 올라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내가 그 말씀도 했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자기가 얻어먹은 음식보다 몇 배의 그 보상을 했답니다. 이 인디안이 묵상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스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주님이요,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리라.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자, 두 번째 용서의 비결이 뭐냐면,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한번 기다려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들사람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에서 마음에서 스스로 나온 마음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째서 에서에게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줬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딱 움직인 거예요. 왜? 야곱의 기도를 보시고.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화해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44절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까 야곱과 라반 관계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화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인이요, 술자리에서 술을 상사가 권하는데 거절했답니다. 계속 거절하니까 이 상사가 화딱지가 났는지 이 기독교인 뺨을 탁 때렸답니다.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막 엉엉 울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 때려치겠다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회사도 무단 결근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표를 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사표 되겠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표 던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무수히 뺨 맞고 무수히 침뱉음 당하고 내 손에 못이 박히고 옷이 벌거벗겨지고 나는 네가 당한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을 받았다. 근데 나는 그들을 다 용서했다. 그런 어떤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말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회사 가세요. 그 사람을 용서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요, 용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학자들이 뽑았는데요. 그 121가지 발명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우개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지우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상대방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서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간증이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가지 간증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학교에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름을 대면서 난 네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 난 네가 너무너무 미워 하고 소리를 쳤더니 산에서요 10배 더 큰 목소리로 나도 네가 미워 하고 막 산울림이 생기더랍니다. 얘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산에 대고 미워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나도 너를 미워하더랍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이번에는 난 널 사랑해 해봐 그랬더니 얘가 올라와서 난 널 사랑해 그랬더니 또 산에서 더 큰 목소리로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랬답니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10배로 너를 미워할 거다.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10배로 누군가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애가요, 그게 마음에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자.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MGM이라는 영화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1년 매출이요 1조 2천억짜리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자.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기업을 일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귓존으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서 정말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두 편의 생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말씀 듣고 부부관계 많이 좋아지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옆에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는데 부부 사이에 그 못 나누는 것들을 충분히 나누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품고 있던 미움이 있다면은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 이제 한 주 뒤에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준비는 못하지만 기타 또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50인분 이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이렇게 급하게 좀 식사를 하셔야 될 분들은 그 정도 준비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식사 못 하지만은 그런 비용도 또 꽤 들어갑니다. 이게 오히려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집회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광고를 들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 석주균 어르신 발인이 내일 아침 5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장례식장으로 5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